반갑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베드로후서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1장 12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 가지고 베드로의 마지막 당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2절에서 18절 먼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리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하는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 일주일간의 삶에서 힘들고 지치셨을 우리 성도님들, 우리 아버지를 함께 예배하는 이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로 임하셔서 슬픔과 고통을 우리의 주님의 십자가 뒤에 던져주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그 소망과 생명만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베드로의 마지막 당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 베드로후서 1장 초반부를 읽고 있지만 사실 이 부분은 처음이 아니라 베드로 사도의 생애와 그 사역 전체로 볼 때는 그 생애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래서 성경만 볼 때는 이것이 이제 처음 부분으로 이렇게 다가오기 쉬운데요. 그렇지 않고 우리는 이 부분을 이제 마지막을 앞둔 노 사도의 마지막 이야기, 순교하시기 직전에 마지막 당부 이렇게 보는 게 맞겠습니다. 12절에서 15절을 한번 보시죠. 거기에 보면은 자신의 죽음을 예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서신은 분명하게 유언의 성격을 담고 있죠. 유언이라는 게 뭐죠? 유언이라는 것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부탁하는, 꼭 들어주렴 부모가 부탁하는 마지막 부모의 소원이죠. 그만큼 부모의 마음에 마지막까지 당부하고 싶은 그런 것이 유언이기 때문에 오늘 성도에게 마지막으로 베드로 사도가 단 한 가지 당부하고 싶은 게 무엇이었을까? 마지막까지 당부하고 싶은 게 무엇이었을까? 오늘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그 의미를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유언의 목적이 밝혀져 있는데요. 본문에 보면은 이 유언의 목적은요, 알지 못하는 어떤 새로운 것을 말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말 안 했는데 너희에게 사실은 이렇다 이게 아니고 오늘 이 유언은 너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을 다시 생각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혀 모르는 것을 듣는 것이 아니라 알고 있는 건데 늘 듣던 건데 그만큼 중요해서 다시 한번 마지막 가는 길에 그 말씀을 되풀이하고 있다. 그것만 봐도
오늘 우리가 설교를 듣고 있는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베드로 사도의 마음에 절절한지 이것을 알 수가 있겠죠. 특별히 베드로 사도의 생애를 좀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것 같지만, 그가 고향이 갈릴리고 그 갈릴리 어부여서 그 갈릴리 해변에서 일하다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요단강에서 처음 만나요. 그래서 그 형제에게 이끌려서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갔을 때에 예수님이 보라, 너의 이름을 내가 시몬이라 하리라, 게바라 하리라, 이렇게 이름도 바꾸어 주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보고 에이, 저는 사람은 메시아가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왜 그렇게 생각을 했는가 하면은 갈릴리 출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갈릴리는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소개할 때에 그가 한 말을 봐도 알지만,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어? 이렇게 말할 정도로 이방과 근접해서 이방인들과 교제하고 혼인도 이루어지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에서 볼 때는 뭔가 거룩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왜 외국에 나가면 더 애국자가 된다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그 이방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더 마음에 사랑했다는 거죠. 더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진리는 잘 모르지만, 성경은 잘 모르지만 이 애국심 같은 마음이 있어서 혁명이 많이 일어난 것이에요. 그래서 가장 혁명이 많이 일어나고 혁명 운동가들이 많이 일어난 지역이 갈릴리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해서 나오셨을 때 사람들은 다 그 이미지로 받아들인 거예요. 분기다, 이제 봉기하는 거야, 이제 우리 다 일어나자, 이제 로마에 대항해서 일어나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베드로도 그러한 생각으로 예수님을 봤다가 예수님이 너무 나약해 보이는 거예요. 너무 유순해 보이는 거예요. 너무 사상이 장군 같지 않은 거예요. 특히 베드로는 우리가 열심당이라고 알지 않습니까? 칼을 품고 산 사람, 암살자, 독립운동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의 눈에 보기에는 저런 연한 순 같은 남자가, 저렇게 비리비리한 남자가, 저렇게 박력 없는 남자가 무슨 메시아가 될까 하고 떠났다가 해변에서 고개를 잡다가 예수님을 다시 만났는데, 그 예수님을 사람들이 쫓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생각하기에 아이고, 저 어리석은 사람들, 나라를 구원할 인물이 아니야, 쯧쯧쯧 하고 있다가 예수님이 배를 띄워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앉아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집에 가야 되는, 해가 떠가지고 집에 가야 되는데 베드로는 속이 부글부글 끓습니다. 사람들이 속는 것도 억울한데 자기 배를 예수님이 빌려갖고 타는 것도 속상한데, 그 설교가 끝나자 해가 중천에 떴는데 가관인 것은 예수님이 저 멀리 나가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는 거예요. 얼마나 가짜났겠습니까? 너무너무 가짜죠.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못 잡거든요, 낮에. 그러니까 가짜 선지자가 저렇게 선동하는데도 사람들이 속았는데, 옳거니 자기께 자기가 걸렸다, 내 너를 가만두지 않으리라 속으로 이걸 갈면서 베드로가 함정을 딱 팔려고 예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밤새 어부로서 밤새 전문적인 지식에 의해 고기를 잡았지만 날이 아닌 관계로, 실제로 제가 낚시를 좋아하지만 온도가 조금만 변하면 고기가 안 잡혀요. 날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못 잡았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당신 말씀에 의지하여 가서 그물을 내리겠네. 그러니까 못 잡으면 당신 탓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정체를 밝히고 업어치기 한판에서 자기가 영웅으로 등극하고 싶은 이 열심당원에 사람을 죽이는 이 자기 영웅적인 마음,
바다에도 뛰어들던 이 영웅적인 마음, 딴 사람은 다 배신해도 나는 배신하지 않겠다던 그 원래 가지고 있는 기질에 의해서 예수님을 어찌 한번 해보자 했다가 고기가 어마어마하게 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기뻐서 막 친구를 불러서 고기 잡다가 갑자기 생각나는 거예요. 이거 뭐지? 이럴 수 있는 게 아닌데. 두려운 마음이 들자 주님 앞에 들썩어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있어요. 왜 그대를 봉해서 주여 주는 감사합니다 하고 찬양을 드려야 되는데 주여 죄인이 오니 나를 떠나소서 왜 이랬을까? 갈지 말라는 거죠. 아, 내가 착각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판단 미스였습니다. 당신은 진짜로 보통 분이 아니군요. 거기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나를 떠나소서 죄인은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했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베드로야 나를 따르라.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부르시니까 이제는 전화위복이 돼서 막 배도 그물도 다 던져버리고 그냥 뒤도 돌아보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가 원래 호방한 그런 또 성격이었거든요. 그렇게 예수님을 따랐는데 머리가 안 따라주는 게 아니라 학문이 안 따라주고 성격이 급합니다. 그래갖고 가진 실수를 해요. 모든 일들에 있어서 다른 수제자인데도 나머지 11제자에게 밀려요. 11제자 중에 셈이 제일 빨랐던 사람은 가룟 유다입니다. 그래서 제적은 그에게 들어갔는데요. 수제자라고 하지만 갈릴리에서 대장질을 했는데 주먹은 제일 센데 이상하게 자꾸 밀리는 거예요. 어느 날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는 자리에서 예수님이 이제 그 안드레와 그 빌립에게 묻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려면 얼마나 필요하겠나 묻습니다. 사실은 이런 건 수제자하고 상의해야 되거든요. 거기서 자기가 밀린 것을 깨달았어요. 이 베드로는 생각합니다. 아, 나는 이제 빌립과 안드레에게도 밀려버렸구나. 나 어떡하지? 예수님 떠날까? 가버릴까? 예수님도 베드로는 포기도 빠른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고민을 했어요. 그런데 또 미련도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갖고 쉽게 떠나지도 못했어요. 마음이 갈팡질팡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위로 막 추대를 하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사람들을 흩고 자기들을 배 띄어서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산으로 가버립니다. 이건 또 무슨 시츄에이션 이러고 있는데 글쎄 바람이 불어오더니 그 갈릴리 바다에 급하게 부는 그 광풍이 막 몰아치는데 심상치 않습니다. 배가 전진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 저물어버렸습니다. 그렇게 밤이 됐는데 밤이 되면 보통 이 바람이 그치거든요. 일기 기압대 때문에 일어나는 지중해가 보다 사이가 갈릴리 바다가 낮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었는데 그만 이 바다 위에서 누가 대장이겠습니까? 이 베드로가 대장이죠. 바다에 대한 지식이 최고니까. 그래서 진도주의에서 거기서 자기의 이제 정체성을 내가 여기 있어야 될 이유를 모처럼 이제 발휘해서 막 하고 있는데 암만 해도 안 돼요. 또 막 실패하는 것 같습니다. 바다에서조차 실패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유령이 걸어오는 거예요. 그걸 보고 깜짝 놀랍니다. 이 베드로가 바다에서 유령 보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건 전설이거든요. 베드로는 또 믿음도 좋습니다. 그래갖고 두려워 벌벌 떨고 있는데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너희 두려워하지 마라. 음성이 들리는데 이 베드로가 왜 당황하면 사람 당황한 짓을 하잖아요. 당황하면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진중해져야 되는데 이 베드로가 이런 자기의 위기, 예수님 속에서 안에서 이 무리 안에서 리더십의 위기, 자기 정체성의 위기를 겪자 자기도 모르게 갑작스럽게 자기를 세워야 된다는 이 무의식의 발로에서 한 말이 튀어나와 버립니다. 주님이면 나를 바다 위로 걸어오게 해보소서. 이런 뜬금없는 말이 툭 튀어나와 버려요. 그러자 예수님이 걸어오라고 합니다. 베드로가 용기가 좋지요. 바다 위를 걷습니다. 탁 내려서 걷는데 몇 발자국까지는 잘 걸었어요. 신나게 걸었어요. 그런데 한만 생각해도 이럴 수는 없는 일이잖아요. 파도를 보는데 무서운 생각이 듭니다. 원래 또 의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막 겁이 나서
용기를 냈다가 또 겁이 나서 물에 빠져드는데 예수님이 그 빠져드는 베드로 살려주세요 그러는데 손을 잡고 배 위로 올리면서 한마디 하십니다. 믿음이 없는 자여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오병이어에서도 밀렸습니다. 그동안 인격과 모든 절제에서도 밀렸습니다. 바다에서도 물에 빠진 생쥐꼴이 돼서 혼자서 책망받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죽을 맛이죠. 내가 이제 예수님 정말 떠나야 되겠다. 마음을 다 굳혔어요. 그리고는 이제 예수님 떠나려고 하는데 벌써 배는 갈릴리 윗지방에서 두로와 시돈 쪽을 향해 이제 내려서 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돌아갈 때가 아니에요. 다시 갈릴리 돌아오면 이제 떠나야겠다 이런 마음에 추정을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상한 장면을 목격하게 돼요. 그 두로 지방에 갔는데 한 여인이 오더니 자기 딸을 살려달라고 예수님께 울부짖는 거예요. 그런데 그 좋은 예수님이, 그 연약한 예수님이 그렇게도 남의 말을 잘 듣고 불쌍히 여기고, 아기가 무슨 지도자가 아기를 안고 막 그럽니까만은 이 예수님 그런 예수님이었거든요. 그런데 여자가 눈물로 우는데도 들은 척을 안 하는 거예요. 들은 척을 안 해요. 그러더니 한마디 합니다. 자식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던지는 법이 없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계란이 이게 무슨 말이야? 깜짝 놀랍니다. 뭐? 개? 여자보고 개라고? 저 예수님이 보통 하시는 얘기가 아닌데? 놀라고 있는데 여자가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개도 주인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저는 개지만 부스러기는 먹을 은총을 좀 받기를 원합니다. 막 웁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말합니다. 그럼 그렇지.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크도다. 예인이여,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 많은 믿음을 보지 못했다.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칭찬하는 거예요. 딴 사람들은 다 인간적으로 참 예인 잘 됐다 생각하고 예수님 사랑한다 이해하는데 베드로가 머리에 갑자기 불이 전구가 탁 켜지면서 그 순간은 에디슨이 됩니다. 내가 예수님께 어떻게 살 건가? 붙어있는 거다. 눌러서 못나도 좋다. 이방인이라도 개 취급받아도 좋다. 예수님은 마음이 따뜻한 분이라서 눌러붙으면 산다. 이 생각이 든 거예요. 왜? 예수님 하시는 걸 보니까 절대로 사람은 아니야. 그런데 내 능력을 보니까 절대로 여기 있으면 나라는 존재를 세울 수가 없어. 떠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떠나지도 못하겠고 남지도 못할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 남아 나를 세울 수 있는 길은 저 예수님의 인격을 믿고 무조건 하고 매달리는 길이다. 저분은 하나님 아들 맞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 길에 빌립보 지방에서 예수님이 갑자기 물어요. 사람들 보고. 사람들이 인자를 뭐라 하느냐? 다 대답을 합니다. 너희는 나를 뭐라 하느냐? 물으니까 사람들이 하는 건 대답하는데 자기들이 뭐라고 생각하는지는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왜? 위기가 없었으니까. 너는 나에게 무엇? 이 사랑은 뭐냐고 물어보면 사랑을 해본 사람이 뭐 눈물의 씨앗이라든지 뭐 이런 말을 하잖아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안 해본 위기가 없었으니까 칭찬받고 뭐 다 잘 하니까 예수님에서 생각을 해봤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떠나려고 해보니까 하나님 아들 같고 안 떠나려니까 자기 모습이 슬프고 고민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했기 때문에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자기의 생각하고 있던 파기 때문에 얼른 대답한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가 맞습니다.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칭찬을 하는 거예요. 막 칭찬합니다. 복이 있도다 시므나 칭찬을 하시더니 이를 알게 하시는 이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다. 혈과육이 아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한 번도 이야기를 베드로 야야야 이렇게 들어본 적이 없는데 속으로 생각했는데 이 깨달음이 하나님 주신 거란 말이죠. 그때도 베드로는 미련해서 그걸 또 못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고 이제 칭찬받은 걸로 의기양양 이제 나도 이제 제1사도로서 이제 어느 정도 위신을 좀 세웠구나 이러고 있는데 예수님이 또 죽는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방금 자존심이 회복됐는데 방금 내가 회복됐는데 죽어버리면 나는 또 뭐란 말인가. 베드로가 신경질이 납니다.
그래가지고 그 원어에 보면은 항변하매라는 말이 있죠. 그 항변하매가 우리는 주야 하면서 막 이렇게 말하는 것 같지만 원어로 치면은 멱살을 쥐고 흔드는 자세. 예수님은 주여 정신 차리소. 그러면 되겠니까 안 되겠니까? 그래서 내가 가만 안 둘, 그렇게 죽도록 가만 안 둘 겁니다. 내가 막을 겁니다. 막 이렇게 막 하면 그러니까 그 생각 조금 전에 그 생각이 아버지가 깨닫게 한 생각이었으면 이 생각은 누가 준 생각이었을까요? 그렇죠. 눈에는 안 보여도 마귀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나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 그러니까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마다 지금 마귀의 소리를 듣고 있는. 제가 여기서 영의 눈이 번쩍 떴어요. 아하,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판단하는가. 청년 때입니다. 깜짝 놀라서 깨달았는데요. 맞네. 니고데모도 이제 베드로 이야기니까 제 이야기인 것만 치우고요. 그렇게 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랐어요. 따랐는데 이 베드로가 성격이 어디 갑니까? 그죠? 어디 안 간다면 어디. 예수님 돌아가시는 그날 밤에도 호언장담하다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다고 이야기하니까 그때까지 잘 있었고 예수님 죽었을 때도 잘 있었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도 잘 있었는데 부활하셨다 하니까 제일 먼저 뛰어갔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만났다 하니까 나는 갈래 이러고 가버립니다. 뭔 말이죠? 벌면목이 없다는 거죠. 나는 이제 예수님 보면 끝이야. 내가 인간이면 예수님도 사람인데 이제 3번이나 저주하면서 부인했는데 어떻게 나 같은 걸 사랑하겠노? 나 같은 걸 제자로 그럴 수는 없는 거야. 적어도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하고 가는데 예수님이 바닷가에 나타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들아 고기 잡았나 하는데 그날 밤에 고기를 못 잡은 게 아니에요. 정신이 딴 데 나가고 없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그러고 있는데 고기가 잡혔고 옆에 정신 차린 요한이 예수다 이러는 거예요. 주시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옷을 걸치고 바다를 뛰들어야 되는데 이게 베드로의 마음인 거죠. 과학적 현실적 사실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면목이 없으니까 이제라도 겉옷이라도 두르고 바다에 뛰어드는 거예요. 그래갖고 주님 앞에 나가는 거죠. 지금 뭐 정신 없는 거예요. 탁 이제 앉아갖고 주님 주신 떡과 고기를 먹는데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해. 면목이 없잖아요. 말이 안 나오잖아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무조건적으로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그런 아가페로 사랑하느냐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요? 행동 보면 도무지 사랑하는 게 아닌데 그래도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 배 위에서 내 그 나쁜 마음을 알아보셨던 주님이 내 마음을 아실 줄 저는 믿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주님이 또 묻는 거예요. 베드로야 나를 아가페 하는 거야. 베드로가 막 부끄러워 죽겠는 거야. 막. 안 사랑합니다 말해야 되는 것 같은데 그래도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부끄럽지만 사실이거든. 주님을 사랑하고 싶은 것이 오늘 우리 성도의 마음이죠. 그러자 주님이 이에 말합니다. 내 양을 치라. 또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3번째 물어요. 그런데 이번에는요 이렇게 묻습니다. 네가 나를 필레오하느냐?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네도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러자 베드로가 그 유명한 고백을 합니다. 사실은 이게 더 큰 고백이라고 생각해요. 주께서 나를 사랑하시니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필레오하나이다. 주님이 하시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주님을 선택한 게 아니라 주님을 나를 선택.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면 그 말밖에는 나오는 게 없지요. 오늘 내가 내 믿음 붙들고 있는 것 같지만 내 같은 것 진작 버렸어요. 내 마음은 도무지 선하지가 않아요. 선한 척하고 선하고 싶을 뿐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을 뿐이지 까발려 놓으면은 말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쩌다 한두 번 행동할 뿐이에요. 그게 다예요. 그런데 이런 우리를 대표하는 게 바로 베드로예요. 구약의 성도를 대표하는 게 아브라함이었다면 신약의 성도를 대표하는 것이 바로 베드로라는 거죠. 은혜 가운데 부름받는 이 베드로. 자, 이런 베드로가 성령을 받습니다. 주님이 올라가는 걸 봅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에게 성령이 임하고 베드로의 설교 한 번에 3,000명, 5,000명이 행해지고 베드로의 앞치마만 갖다 덮어도 사람이 벌떡벌떡 안전병이가 일어나고 주의 능력의 사역자가 돼서 막 일을 합니다. 그렇게 주님이 떠나시고 난 다음에야 자기 마음을 알았고 주님이 떠나시고 난 다음에야 진리를 깨달았고 그렇게 이제 수십 년, 적어도 30년 이상의 세월이 흘러서 자기는 노후가 되었고 이제 마지막 자기의 목숨을 주님께 드리려고 하는 이 시점에 말하는 설교가 바로 이거예요. 이 모든 걸 경험한 베드로가 무슨 학문적인 걸 이야기하겠고 무슨 개념적인 것을 이야기하겠고 어떻게 자기 일이 좋아 보일 그런 자기 이름을 높일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오늘 이 베드로는 정말 정수 중에 정수, 그 마지막 시대의 성도들이 살아남아야 될 마지막 믿음의 말씀, 그 메시지를 던지는 것이 바로 오늘 내가 새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너희가 알고 있는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베드로 사도가 무엇을 당부하고 있습니까? 먼저 첫 번째는 12절 보십시다. 그러므로 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우리가 읽는 본문에. 여러분, 그러므로라는 이 접속사는요, 인과절 접속사잖아요. 인과관계의 접속사. 뭐뭐 했기 때문에 그러므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앞에 있는 내용이 바로 이미 베드로가 한번 한 이야기죠. 자, 그래서 오늘은 앞의 내용과 둘째 이 그러므로 오늘 읽는 두 번째 내용 뒷부분을 다 받는 거예요. 먼저 첫 번째는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3절에서 4절을 보면은 그 내용을 요약하면은 하나님이 너희를 불러 보배로운 약속을 주신 것은 썩어질 세상에서 구별되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그 내용이에요. 베드로가 그토록 말하고 싶었던 거, 30년간 주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전하고 싶은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이 너희를 불러 보배로운 약속을 주셨다. 구원 완성이 아니에요. 구원 받았다가 아니에요. 구원 받을 보배로운 약속을 너에게 주셨다. 그렇게 주신 이유가 뭐냐?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썩어질 세상에서 구별되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그 내용이라는 것이죠. 사실 이것이 오늘 현대의 성도들과 처음부터 차이를 보이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정의는 이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 믿음의 정의가 믿음의 개념에 대한 정의라면 오늘 이 베드로 사도의 정의는 믿음에 있어 현실적인 모습, 양태의 정의다 할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이 뭐냐라는 개념을 이해할 때는 우리가 히브리서를 보면 되지만 믿음이 어떻게 하는 거냐를 본다면 바로 오늘 이 모습을 봐야 돼요. 히브리서를 보면서 우리 믿음이 이해가 된다면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는 내가 진짜 믿음으로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가 딱 드러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오늘 이 세상은요, 심판받을 세상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 세상에서부터 불러내어졌다. 왜? 세상은 썩어져 갈 그러한 사상으로, 그러한 속성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성품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동참하게 하기 위해서 불러내셨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믿음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5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은 열매를 맺어야 한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양태적 믿음을 어떻게 지금 설명합니까? 행동적, 현실적 믿음이 뭡니까?
성도는 첫 번째 그 성도됨이 뭐 세상과 구별돼요. 세상 사람과 똑같다. 성도가 아니야. 세상 안에서 살고 있다. 이 공간적 세상 아니죠. 세상적 사람과 같은 정서, 같은 가치관, 같은 문화를 공유하고 똑같이 추구하고 있다. 아니야, 성도가. 이 소리입니다. 세상과 다르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렇게 따랐던 자기의 모습을 보고 나는 그때 세상 사람이었노라 지금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성도들에게 너희가 세상에서 탈출하는 거, 세상에서 벗어나는 거, 이게 너희의 믿음의 모습, 믿음이라고 말한다면 당연히 그 믿음이 열매를 맺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5절에서 9절까지 뭐가 나옵니까? 덕목들이 나오잖아요. 믿음의 덕을, 이건 지난주 설교에 있습니다. 지난주 설교 기억 안 나시는 분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가장 아쉬운 부분이 이 덕 부분이죠. 덕. 믿음에 뭐를 더해라? 덕을 더해라. 그러니까 우리는 대부분 믿음에다 덕이라고 말하면 어떤 어짐, 이런 걸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공로라고 이야기했죠. 어떤 혁혁한 기업, 누구라도 인정할 만한 어떤 그런 공, 이거라고 이야기했죠. 우리 현대 표현으로 말하면 야성, 열정, 그래서 자수성가한 어떤 그런 것. 다시 말하면 세상에서 탈출하는 게 믿음이라면 거기에 이런 열정과 야성이 더해진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세상과 구별되기 위해서, 천국으로 가는 철러 욕정을 위해서 뜨거움이 있어야 돼요. 이게 더해져요. 세상 사람들과 함께 같이 가지 않으려고 하는 몸부림치는 이 야성, 싸우려고 하는 투쟁심, 이게 있어야 된다.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열정이 향방 없으면 가면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다 지식을 더하고 그 지식도 또 너무 지식만 추구하는 자가 되지 않으면 안 되니까 절제를 더하고 그 절제에다가 또 절제한다고 해도 항상 고통을 잊게 마련이니까 인내를 더해야 되고 인내에다가 형제 우애를 더해야 되고 형제 우애에다가 사랑을 더해야 된다. 이렇게 이게 없으면 열매 없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의 믿음에 이런 모습이 안 나타나면 어떤 거다? 그렇죠. 맹인된 자다. 5절에서 9절에 있잖아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이런 것이 있어야 실족하지 않고 넉넉히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받을 것이라. 반대로 이렇지 못하다면 너희는 마귀가 시험할 때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공덕을 시험하는 날이 올 때에, 홍수가 날 때에 다 무너지리라. 이런 모습이 없는 사람은 코로나가 불면 확 넘어져요. 세상이 환란을 시험을 주면 와르르 무너져요. 직장에서 떨어지면 와르르 무너져요. 구원하고는 상관없어요. 왜? 말씀대로 쌓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말씀 위에 지어야 되는데, 자, 이게 정말로 하고 싶었던 앞에 이야기란 말이죠. 성도가 다 알고 있는, 이 당시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이야기였지만, 그래서 죽음을 앞두고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겁니다. 앞선 이야기를 결론해 보십시다. 성도가 뭐죠? 심판받을 이 세상에서 구원받기 위하여 부름받은 사람들로서 이 세상으로부터 탈출한 자들이에요. 이걸 우리는 전문 용어로 출애굽이라고 하잖아요. 너무 심각해진 것 같아서 웃음 주려고 했더니 아무도 안 웃으시고 감사합니다. 이걸 잊어버린 거예요. 출애굽. 오늘 우리는 세상을 탈출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남들보다 잘 되려고 하고 있어요. 그걸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성경과 전혀 상관없단 말이에요. 주님 가신 길과 전혀 달라요. 출애굽이 성도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만 해도 그 메소포타미아 땅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약속의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그 후대의 민족만 해도 그 종살이 하던 애굽에서부터 탈출하여 가는 거였잖아요. 오늘 이것은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오늘 우리는 사망으로 심판으로 끌고 가는 이 마귀의 지배의 세상에서 탈출해서 붙잡는 저 마귀, 함정을 파는 그 마귀를 피해 길을 쓰고 탈출하는 사람들, 정신을 차리고 탈출하는 사람, 세상에 대해서 요만한 미련도 남겨놓지 않는 사람들, 그게 형제라도 부모라도 자식이라도 미련을 남겨놓지 않고 탈출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성도다. 형제를 자매를 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한다는 나에게 맞지 않다 주님이 얘기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성도는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비록 세상에서 떠나도록 부름을 받았지만 우리의 육체는 어쩔 수 없이 이 땅에 거하게 돼요. 그렇죠? 공간으로는 어쩔 수가 없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 천국 가는 여정을 힘써 가도록 세상에 썩어질 것들로부터 피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뭐 한다고, 제가 사람이 좀 모질한 사람이 좀 거친 표현, 뭐 나온다고 교회에 그토록 모입니까? 세상이 볼 때는 이해가 안 가지. 어리석죠. 교회라는 것은 가서 예배 잘 드리고 힘 얻어갖고 세상 가서 잘 살려고 있는 거야. 아닌가? 그렇잖아요. 교회란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 성도의 이 어머니와 같은 교회 속에서 성도는 말씀과 성령으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로 파송되는 겁니다. 순교자로 파송되는 겁니다. 선교자 아닙니다. 순교자. 그것이 안 되면 그럼 어떻게 되는가? 이것이 안 되는 자들은 첫째, 그들은 열매 없는 자들이 된다. 앞서 경고한 거죠. 예수님의 경고대로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마다 어떻게 됩니까? 도끼가 그 밑에 놓였다는 거예요. 열매 맺지 않으면 찍혀버린다. 둘째, 그들은 맹인된 자들이다. 성도라는 이름은 있지만 성도가 마땅히 바라봐야 할 멀리 오실 그 주님을 보지 못하는 눈이 먼 사람들, 맹인이다 이렇게. 주님을 안 바라보기 때문에 오늘 세상에 빠져 산다는 거죠. 요한계시록 말씀 3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들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다. 왜 그럴까요? 왜? 천국을 잊어버렸습니까? 오실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사니까, 세상에서 사니까 세상에 몸담지도 못하겠고 교회에 들어오지도 못하겠고 그러면서 살려니까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이게 바로 출애굽했다가 다시 세상에 발 담긴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그 어떤 뜨거움이 없어. 자기의 생각만 있어. 네가 차덥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예수님 분명히 말합니다. 너 토해버리겠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나 지금 잘 살고 있는데 믿음 안에서 잘 살아요. 오늘 뭐 내 삶도 뭐 잘 간사하고 관리하고 이만하면 잘 사는 거지. 부족하여 부족한 것이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칭찬받을 게 한 개도 없어요.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풀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네가 뭘 잊었니? 요한계시록이 뭐로 끝납니까?
오소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오실 주님을 잊은 자들, 그게 몇인지. 오늘 이 세상에서 내일이고 모레고 장사하여 일을 얻으려 하는 자들, 그 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히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이거를 오늘 또 개념으로 막 생각해가 우리 주님은요 문 밖에 기다리시는데요 우리가 믿음으로 문 열면요 이런 소리를 하고 있어요. 오실 주님을 바라봄을 잊어버리고 세상의 말을 담고 뜨거움이 식어버린 자들, 그 자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 쏟아지고 있는 이 책망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라는 거 아닙니까? 이게 문 열고 주님 영접하는 건데 다른 의미로 막 믿음의 개념, 주님 영접하는 이런 말씀으로 지금 가르치고 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와 함께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하리라. 상급이 있는 거죠. 오늘 베드로 사도에 넉넉히 이김을 주시리라. 이 말씀과 똑같잖아.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이건 교회에게 주시는,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일. 교회가 뭘 하느냐, 재림의 주님을 바라보고 세상을 출애굽하게 하는 이 교회가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말씀. 이 사람들은 세 번째로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고 그 죄에 다시 뒹굴고, 그 죄악하니까 우리는 또 무슨 도둑질, 살인 아니에요. 세상에서 뒹구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거, 그들이 기뻐하는 거, 그것을 세상에서 다시 그 죄에 뒹구는 자들이라 표현하는 거예요. 멸망받을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리고 오늘 두 번째 우리 눈을 바라봐야 될 어떤 사람들이 속이고 있는 지어낸 교묘히 지어낸 이야기와 같이가 뭘 이야기합니까? 주님의 강림이잖아요. 주님의 강림이잖아요. 성도들에게 제자들 통해 주님의 강림이 이미 선포되었지만 시간이 지나자 어떤 자들에 의해서 이것이 공격받고 있는 거예요. 재림 멀었어. 한 그루에 사과나무를 심어야지. 이러면서 심는 건 좋은데 사실은 희미해지고 사과 한 그루만 자꾸 보이는 거예요. 없다는 거죠. 재림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사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베드로 사도는 자신이 능히 재림하실 주님의 영광을 변화산에서 친히 목격했고 승천하신 그 산에서 이미 목격했기 때문에 이것은 거짓이 아니다는 것이 그의 고백인 겁니다. 자, 오늘 내용의 말씀을 다 정했습니다. 베드로가 생각나게 하고자 그의 유언으로 그가 늘 하던 말을 다시 정리하여 들려준 그 말씀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너희는 세상에서 탈출한 자들이다. 어찌하여 있느냐? 탈출하는 것이 너희 믿음의 정체라면 어떻게 그 믿음에 어울리는 덕목들이 없을 수가 있느냐? 열정도, 지식도, 인내도, 눈물도 어찌 없을 수가 있느냐? 너희가 탈출을 믿는다면 어찌 오실 주님을 안히 기다리겠느냐? 이것이 결론이죠. 이것들이 너희가 이미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오늘 죽음을 앞둔 이 노부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너희가 이것을 결단코 잊지 않고 다시 기억하기를 원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성도들과 당시 성도들은 무엇을 믿을까요? 정말 이 세상에서 탈출을 오늘날 성도들이 꿈꿀까요?
야고보서 4장 4절의 말씀입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오늘 이 가늠한 여인들이 누구죠? 성으로서 남성, 여성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늘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 모든 사람, 성도가 여인이에요. 교회가.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고. 그러니까 세상과 벗된 것을 가늠한다 이야기예요. 세상과 벗되다는 게 뭐죠? 벗이 뭐죠? 친한 사이잖아요. 세상과 친한 것이 하나님과는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되면서 세상과 친하려고 하면서 하나님과 원수되면서 오늘날 교회에 와서 더욱더 소리를 높이는 것. 이것은 가나안 시대에 음란하게 하나님을 부르던 바로 그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했어요? 다 포로로 보내버렸죠. 예배당이 있다고요? 그들에게 성전이 있고 법궤가 있다고요? 그들에게 할례가 있다. 다 필요 없다 너거는. 왜? 너거는 그게 결혼 단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결혼의 경건한 생활이 중요한 것처럼 너는 이미 세상하고 친하지 않느냐? 그러니 이건 무효. 돌아가. 여러분, 야고보서 성경 전체가 말하는 게 구약과 신약 전부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바로 출애굽이에요. 오늘날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의 이 탈출을 정말 꿈꾸기는 하는 걸까요? 제약과 탐욕과 쾌락의 세상을 볼 때, 성도들이 바라볼 때 정말 혐오스러울까요? 적개심이 생길까요? 세상이 이러면 안 되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있으면 안 되는데, 어떻게 하든지 저들을 구원해내야 되는데, 속으면 안 되는데, 저 거짓 평화에 당하면 안 되는데, 착하라는 말에 당하면 안 되는데, 성실하는 말에 당하면 안 되는데, 저 마귀의 교묘한 술수, 뱀이 조용하게 혓바닥을 날름거리면서 지난 척 다가오는 저 모습에 당하면 안 되는데, 이 적개심이 없으면 그는 아직 세상에 속한 자예요. 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고 있지 않은지 성도는 자신의 마음을 끊임없이 살펴봐야 해요. 그런데 이게 오늘날 교회에서 외쳐지지 않고 있어요. 하지만 이건 사실이에요. 교회에 와서 행복을 얻고, 제가 저기 이름은 되지 않겠습니다. 월배 쪽을 지나가니까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그것이 행복의 시작입니다. 광고를 하고 있어요. 전도가 아니고, 전도는 뭡니까?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심판받을 것이다. 너희 그러면 죽는다. 심판받는다. 나와서 너희 죄를 자복해라.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라. 이게 전도였어요. 저기요, 제 말 한번 들어보시죠. 이건 전도가 아닙니다. 이게 외쳐지지 않겠어요? 교회 나온 사람들에게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 교회 나왔다고 천국 못 간다. 헌금한다고 못 간다. 세상과 친하면 말짱 도루묵이다. 안 선포된다. 아무 소용없대. 너희 마음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께로 가기 전에 공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야. 근데 이게 왜 찾지 않고 있어? 왜? 그래야 성도들이 세상에 가서 돈을 많이 벌어서 스크루지 됩니까? 그래야 세상에 돈 있는 사람들이 많이 나올 테니까. 그런 걸 안 건드려야 마음이 안 불편할 테니까, 안 불편한 성도들이 노기를 뿜지 않고 온유한 말씀을 듣고, 아, 이거 참 유익하고 주옥 같은 하나님 말씀을 들고, 무슨 주옥 같은 뼈다귀 같은 소리가, 당신의 마음을 찌르는 말씀, 당신을 죄인이라는 말씀, 그게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옥은 절에 가서 찾으시고요. 회개하지 않으면 사망이로다. 여러분, 제가 어릴 때요, 저희들은요 텔레비전을 보면 안 되는 줄 알았어요. 너무 어려서는 가난해서 없었지만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요 텔레비전이 있었는데 보면 안 되는 줄 알았어요. 저희 어머니는요 텔레비전에 옛날에 음악 그 프로그램 하는 무대가 있으면요 텔레비전을 보면서 막 한탄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한탄하는가 몰랐는데 저는 그냥 부끄러웠는데, 어머니가 노래하는 뒤편에서 춤추는 여자들 착 달라붙은 옷을 입고 춤추는 여자들을 보면서 한탄했어요. 저런 만들. 그 시대는 그랬어요. 그 시대 교회 여성들은 속살을 보이는 것을 수치로 여겼어요. 허벅지가 보이면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섹시 이런 말이 없었어요. 심지어 귀금속과 액세서리로 치장한 여자들마저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그런 사치, 치장은요, 심지어 화장하는 것까지 세상을 사랑하는 것으로 여겨졌어요. 그래서 거룩하지 않게 비춰졌죠. 남자들도, 부자들은 교회에 나올 때 수수한 옷으로 갈아입고 나왔어요. 수수한 옷. 그리고 그 시대의 교회는요, 교회에 이렇게 와보면요, 지금처럼 막 요란하지 않았어요. 악기와 이런 것들로. 대신에 그 교회에 들어오면요, 그냥 아무 음악도 없고 조용했지만 눈물이 있었어요. 여기 저기 앉아서 홀쭉거리고 있어요. 남자도 여자도. 찬송을 부르면 기쁨이 거기에 있었어요. 성도들 만나면 따뜻한 마음이 느껴졌어요. 어떤 성도도 독한 성도가 없었고 법 없이도 살 것만 같은 그런 사람들. 그게 성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 찾을 수 없는 것, 가장 찾기 힘든 게 그거예요. 찬송가에 있는 기쁨, 예배 가운데 있는 눈물, 어질고 착한 성도. 얼마나 말을 잘 듣는지. 오늘날 성도, 오늘날 교회는요, 기도가 세상적인 것들로 채워졌어요. 세상에서의 잘됨이 축복의 증거가 된 것이냐. 그렇게 교회는 그런 간증들이 넘치고, 세상을 사랑하게 된 오늘날의 성도들은 그렇게 스스로 하나님 놀이를 하고 있어요. 진리도 가르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제자 삼으라 했는데도 스스로 진리를 정의하고 있어요. 배우고 있어요. 가르침 받는 게 아니고 스스로 교회를 평가하고 정하고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게 아니에요. 목회자들의 지도를 스스로 선택해요. 매를 맞으며 책망을 맞으며 눈물로 회개하기보다는 자신의 합리적인 판단을 선호하는 거죠. 이러한 현대 성도들은 진리에 무릎 꿇는 것보다 끊임없이 자신을 합리화하며 변호하는 일에 마음을 써요. 그들은 자신이 억울하고 속상해서 울지만 죄 때문에는 울지 않아요. 그런 죄에서 용서받았음에 기뻐하여 울지를 못해요. 더 이상 예배 가운데 찬송과 기도 가운데 울지 않아요. 그들의 일상 가운데 감사가 사라지고 회개가 사라졌어요. 끊임없이 하나님처럼 모든 걸 판단하게 해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아담의 죄에서 내려오지 않고 더 이상 사랑하지 않으며 오직 자기만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런 사람들은 베드로 사도가 말한 열매 없는 자요, 맹인된 자요, 옛죄에서 뒹굴며
회개하지 않는 자들이 아닐까요? 믿음에 정말로 열매가 있는가? 오늘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열매란 무엇입니까? 열매를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돼요. 어떤 결과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열매 가면은 교회 성도들이 가장 넓게 많이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틀렸어요.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나무는 그 열매로 알 것이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그 가르침의 요지가 뭐죠? 좋은 열매를 맺으라는 건가요? 그렇게 보이죠? 아닙니다. 좋은 나무가 되라는 거예요. 왜? 좋은 나무가 돼야 좋은 열매를 맺기 때문이죠. 열매를 맺어서 좋은 나무가 되는 게 아니라 좋은 나무가 돼야 좋은 열매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열매를 맺으라는 말은 행위대로라면 이 열매가 행위라면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했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한 이 열매들이 왜 인정 못 받고 불법을 행한 자들이 되어 주님으로부터 내침을 받겠어요? 이게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불법이라는 거예요. 이 열매는. 그러니까 좋은 나무가 아니라도 가짜 열매는 붙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가짜 목사가 가짜 성도가 얼마나 있어서 귀신도 내쫓고 선지자 노릇도 하고 능력도 행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거 안 봐요. 이번 주 금요일 설교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헤롯 왕 설교하면서 말씀드렸죠. 그거 안 봐요. 진짜는 그걸로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이 열매라는 것은 나무에 비롯된 결과이기 때문에 좋은 나무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면으로부터 이 내면의 변화로부터 좋은 나무가 되어야 좋은 열매가 맺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탈출하려는 이 내면의 변화, 세상에 대한 천국에 대한 이 자기 정체성에 대한 내면의 변화,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이것이 믿음의 오늘 실제 어떻게 해야 되는 그런 정의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탈출하는 것에서부터 베드로가 말한 그런 신의 성품에 도달하기까지 갈망하려는 변화예요.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침노하는 자가 되어서 세상의 미래를 버리고 뒤도 돌아보지 말고 좌도 우도 치우치지 말고 오직 정진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는 그 야성과 또 거기에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또 가면서 혼자 달려가는 게 아니라 성도는 결코 혼자가 아니에요. 형제 우애 형제와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와 함께. 그리고 거기서 사랑을 하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소망한 이 변화, 이래야 열매가 맺혀지는데 이거는 없이 할렐루야 성도님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화내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건 변화가 아니에요. 열매가 아니에요. 세상을 향하여 심판의 하나님을 선포하지 못하는 한 그 세상에서 탈출하려고 정말로 그 마음이 각성하여 하나님 나라를 돌아서기 위해서 그 마음에 출애굽이 되지 않는 한, 그래서 정말로 주님을 기다리며 살지 않는 한 이것은 변화가 아닙니다. 좋은 나무,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로 주님을 기다리며 살고 계십니까? 세상이 좋은 사람, 세상이 기쁜 사람은 절대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은 삶을 정리하기 싫어요. 옛날엔 적금도 안 들었어요. 왜? 주님 오실 겁니까? 노후 대비도 안 했어요. 왜? 주님 오실 겁니까? 오늘날 성도들이 생각하면 바보가 되겠죠. 주님도 바보라고 생각하실까요?
예성도들은 핍박 속에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렸어요. 오늘 나는 핍박이 없어요. 마지막으로 영문 밖의 길이라는 옛사람이 부르던 찬양 한 곡을 제가 소개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영문 밖에 비치는가. 연약하온 두 어깨에 십자가를 생각하니 머리에는 가시관 몸에는 붉은 옷 힘없이 걸어가신 영문 밖의 길이라네. 한 발자국 두 발자국 걸어가신 자국마다 뜨거운 눈물 붉은 피 가득하게 고였구나. 간악한 유대 병정 포악한 로마 병정 걸음마다 자국마다 가진 포악 지셨구나. 눈물 없이 못 가는 길, 피 없이 못 가는 길, 영문 밖의 좁은 길이 골고다의 길이라니. 영생 복락 얻으려면 이 길만은 걸어야 해. 배고파도 올라가고 죽더라도 올라가세. 아픈 다리 싸매주고 저는 다리 고쳐주사. 보지 못한 눈을 열어 영생길을 보여주니 7.8기 할지라도 제 십자가 바로 지고 골고다의 높은 곡에 나도 가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고개턱이 제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 가신 길이 오니 내가 어찌 못 가오리. 주님 제자 베드로는 거꾸로도 갔사오니 고생이라 못 가오며 죽음이라 못 가오리. 이것이 바로 우리 선배의 신앙이었습니다. 이것이 불과 30-40년 전의 신앙이었습니다. 오늘 이 찬양에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고 우리의 눈시울이 붉어지지 않는다면 오늘 우리는 눈먼 자들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깨어날 때 믿거나 말거나 주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옛날보다 더 나은 환경 속에 예배하는데 에어컨도 있고 히터도 있고 좋은 의자도 있고 추위와 더위를 막아줄 뿐만 아니라 좋은 음향시설과 음악도 있는데 하나님, 우리 마음에는 무엇 하나가 사라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게 뭘까요? 그 주님의 눈물을 우리 눈에서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